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이제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다 같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화과에 대해서 아십니까? 무화과 나무를 보셨거나 무화과를 드셔보셨습니까? 예. 이제 무화과는 원산지가 소아시아이고, 이제 주로 재배는 중동, 그러니까 이제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집트나 이스라엘, 그리고 또 중동 지방에서 많이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940년 경부터 재배가 됐다라고 이제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지방에서 제주도를 비롯한 남부지방에서 재배가 되고, 요즘은 이제 중부지방에도 비닐하우스, 하우스를 통해서 무화과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무화과는 한국 사람에게는 익숙하지 않는, 그러니까 무화과를 뭐 그렇게 좋아한다든지 무화과를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과일은 아닙니다. 무화과는 이름에서 보듯이 꽃이 피지를 않습니다. 꽃이 피지 않고 잎과 열매가 같이 나오는, 여름녘에 되면 잎과 열매가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가지 끝에, 제일 끝에 무화과가 처음 열매가 이렇게 맺힙니다. 극히 좋은 주먹만하게 첫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지중해와 연해서 이렇게 인접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기후라서 6월절이 시작되는 4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이제 열매를 맺는데 5번을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 내내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집이 남부지방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집 장독대에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두 그루가 심겨져 있었는데 여름 내내 땁니다. 여기서 따고 또 따고 이렇게. 그래서 모아놨다가 이제 제일 좋은 거는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돌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는 농부의 손길이 많이 가는 과일입니다. 특히 이 병충해에 약합니다. 그래서 방제 기술이 약했던 그 옛날 시대에는 농부가 손수 이렇게 벌레를 따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 동안 열매를 5번을 맺기 때문에 초여름부터 10월까지, 그러니까 여름 내내 과일이 맺힙니다.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가 약해서 따주지 않으면은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툭 터져요. 그냥 쭉 벌어지면서 벌어지는 순간 이렇게 물러버립니다. 그러니까 금세 무르고 상하기 때문에 따더라도 또 이렇게 잘 신선하게 그늘진 곳에 보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성껏 무화과를 돌본 이 농부만 이 좋은 무화과를 시장에다가 내다 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생 무화과에서는 좋은 무화과를 따기도 어렵고 특별히 게으른 농부는 좋은 무화과 나무를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에게 이 무화과 나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두 무화과 광주를 에레미야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한 광주에는 이 극히 잘 익은 무화과 광주리가 또 다른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즉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었다. 그래서 4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본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무화과를 상징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요약하면 유다 백성들이 이 두 광주리에 담긴 무화과처럼 둘로 나뉘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는 좋은 무화과와 같이 택함을 받은 백성일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극히 나쁜 무화과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유다 백성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의 핵심은 에레미야를 통해 전해진 말씀을 잘 따르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잘 돌보셔서 좋은 무화과 나무처럼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나쁜 무화과 나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무화과 농부가 무화과를 잘 돌보고 아끼는 것처럼 보살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살피고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보살피고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말씀합니까?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 아들 여고냐와 유다의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라고 하십니다. 느부갓네살이 2차 침공, 그러니까 바벨론이 2차 침공을 통해서 유다의 사람들을 포로로 다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2차 침공 때 여호야긴 뿐만 아니라 이제 철공, 목공, 그리고 모든 기술자들, 또 지도자들, 군대 장관들, 제사장, 그러니까 에스겔도 2차 때 잡혀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 잡혀가서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 다시는 유다가 바벨론에게 반역을 꾀할 수 없도록 그냥 반역할 수 있는 그런 이 원인들, 배경되는 것들 아예 그냥 송두리째 뽑아가지고 바벨론으로 옮겨버린 것이죠. 그러나 이걸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것들을 빼앗아가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다 백성들이 의지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백성을 징계하시기로 하셨는데 에레미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 예언대로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을 많이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기를 거부하고
바벨론에 맞서려 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군사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총동원해서 바벨론을 하여금 대항하려고 했다는.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신들이 의지하는 군사력과 경제력과 핵심 인력들을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아닌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싹 다 제거를 해버리시겠다, 뽑아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겠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세워 주셔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상태로 돌아오게 하느냐?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와 같이 그런 상태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래서 이들이 좋은 무화과 나무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극히 좋은 나무 무화과와 같이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보살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그것들을, 즉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자체를 의지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의지하게 되면 무화과나무, 나쁜 무화과나무처럼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 같은 유다 백성인데 어떤 유다 백성은 극히 좋은 무화과가 되고 어떤 유다 백성은 나쁜 무화과가 되는가? 그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은 좋은 무화과 나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나쁜 무화과 나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나쁜 무화과가 되는가? 답은 분명하죠. 하나님을 의지 않는 사람, 즉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 그런 나쁜 무화과 나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짓고 목축하면서 먹고 살만하게 됐습니다. 군사력도 늘었습니다. 이제 다른 데에 쉰소리 하러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도움 없이도 그런 대로 살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의지 않게 됐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스도인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죠. 교회를 다닙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 때문에. 그러면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로 하나님 입장에서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바로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있다라고 느껴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살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가정도 평안해졌고 건강도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이제 하나님 도움 없이도 그런 대로 그럭저럭 살만합니다. 이때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참 우리에게 굉장히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병들어서 느끼지 말고 건강할 때 느끼고,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느끼지 말고 가정이 평안할 때 느끼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느끼지 말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무화과나무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부의 손이 참 많이 가는 무화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이 많이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보살펴 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무화과 나무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